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내 것을 주인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러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까먹다. 삼천도 좁고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을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빈들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처럼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남아서 광주리에 부스러기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은 안정을 원하죠. 안정.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믿을만 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산업 시대에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면 집도 사고 또 뭐 애들 뭐 또 가르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변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걸 꿈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월급을 평생 모아서 집 산다고 하는 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육체를 믿었잖아요. 노동을 열심히 하면 노동의 대가가 우리에게 온다 그랬는데 물론 노동의 대가가 오기는 오죠. 그런데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일 안 하는, 육체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도 덜 되고 육체가 피곤한 일은 후진국 사람들에게 맡기고 로봇에게 맡기고 선진국 사람들은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노동의 멸종 시대라 그래요. 옛날에는 노동이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이 자본론을 쓸 때의 기본이 뭐냐면 자본, 노동. 인간의 몸뚱아리, 이게 최고의 자본이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몸 가지고 써서는 안 돼요. 지금 머리를 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러면 다크 팩토리라고 깜깜한 공장.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건비를 쓰면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을 아예 안 써요. 그리고 자동화하는 로봇가 일을 하고 AI가 지시를 내리고 하는데 불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불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열심히 기계는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크 팩토리 시대가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노동의 시대가 아니고 금융의 시대예요. 금융, 돈이 돈을 버는 시대. 육체 노동을 해서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시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대, 그것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새 금융 공부해야 돼. 돈을 나가야 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버는지,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돈이 안 없어지는지,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융 공부, 경제 공부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 공부, 경제 공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비 공부예요. 소비.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거.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이 망가져서 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유행이 지나서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거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게 더 좋아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
마음에 이 욕망이 일어나서 사놓고 안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속에 치여서 사는 겁니다. 일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 집에 살림 싸놓지 말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로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놓고 포장도 안 뜯은 신품 물건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사기는 했는데 그런 용도의 물건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개봉도 안 한 거지. 이거 언제 써야지, 누구 오면 써야지, 뭐 잔치 때 써야지,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월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이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정되냐 그러면 돈은 많이 버는데 매우 불안해. 월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정신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개인들이 주식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요새 주식이 오르면 박수치고 놀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한숨 쉬고 통장 들여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늘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늘 변해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 인생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고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종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2025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연령에서 무종교 인구가 60%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꽤 그래도 있는 나라인데 무종교인이 60%를 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돈, 육체, 건강, 어떻게 즐겁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 종교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이 간섭 안 받고 아무 간섭도 없고, 요새는 부모 간섭도 받기 싫어서 그냥 멀쩡한데 나가서 혼자 살아요. 그 젊은이들이 혼자 나가서 살아. 그래서 1인 가구가 30%가 넘었어요. 그런 시대. 그래서 굉장히 아무 제약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깊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정신과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려면 반석,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두지 말고 내 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반석을 두고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지나친 자유와 행복을 주면 그 행복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멸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께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은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느냐,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다스린 왕이었는데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각각 다른 배우자와 살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하고 헤롯 왕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배우자들과 이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부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남편은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는 시숙과 제수 씨의 관계인 거예요. 제수 씨하고 눈이 맞아서 자기 부인 버리고 시숙하고 눈 맞아서 자기 남편 버린 거죠. 이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비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엄격한 윤리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엄격한 삶을 촉구했던 세례 요한은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 정치적인 안정이 위태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워낙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니까 감옥에만 가두어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두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의 이 헤롯의 생일잔치 날이 되어서 궁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멋지게 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그 누구 딸에게 야, 너 뭐든지 네 소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게 즉흥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요청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쟁반에 담아서 야, 이게 네가 원한 것이다. 그러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 자신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세례 요한을 애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불안한 마음인지 착잡한 마음인지 하여튼 알 수가 없지만 혼자 빈들에 가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가시거나 빈들에 가시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서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역시 착잡한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지러운 지경에 있는데 헤로드 왕은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윤리도덕적 종교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영적 지도자 세례 요한이 있어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까지 죽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을 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 할 뿐만 아니라 걸어서 와서 예수님에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걸어서 산 넘고 물건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서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은 사막하고 다릅니다. 사막은 온통 모래바다여서 살 수가 없어요. 모래바다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막은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늘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빈들 광야는 달라요. 물론 돌멩이들이 많이 있고 거칠은 황야이기는 하지만 비가 오면 울기 때는
식물이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번기에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단단해요. 그래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준비 없이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긍휼이 있으므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무 준비 없이 나왔으니까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핍의 응축이에요. 사람들이 준비 안 해놨으니 광야에서 잘 수도 없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장거리 여행을 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어두워지니까 또 더더군다나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춥기도 하거니와 맹수들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무리를 해산시키고 가다가 동네에 가서 혹시 음식이라도 사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이 제자들의 생각은 그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안의 대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넉넉하게 먹였다. 그런 것입니다. 이 빈들에 시작된 이 저녁 잔치는 헤롯 왕궁의 잔치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잔치는 화려하고 안락한 궁중에서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 먹을 것이 넉넉하고 종들이 쟁반에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담아서 분주하게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음식을 나누던 그 쟁반 위에 의인 세례 요한의 머리가 올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잔치. 세상의 잔치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끝없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끝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빈들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신 그 잔치는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했더니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먹고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던 그 광주리에 거둔 것이 가득 차서 12광주리를 거둘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넘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류 역사의 어떤 여행자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원래 없던 거 아니에요. 광야의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밥을 먹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만나를 이슬처럼 쏟아 부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을 모아서 선지학교라고 그러죠. 이 율법 교육을 시켰는데 한 100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한 독지가가 떡 20덩어리하고 약간의 야채를 엘리사의 공동체에게 공헌했습니다. 100명이 20개의 떡덩어리를 먹는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다. 하나님 이거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했더니 떡덩어리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었어요. 한 덩어리에 하나씩 1인분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20덩어리면 얼마죠? 20명 먹어야 되는 거예요. 5배가 늘어난 거예요. 2덩어리가 1인분이라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거든요. 엘리사가 어느 날 자기 제자 하나가 죽었는데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자의 부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죽을 때 빚을 잔뜩 지고 죽어서 우리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갈 판입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너 가지고 뭐냐? 그래서 기름 한 병인데 그랬더니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만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상의 어떤 예언자, 선지자, 어떤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소비를 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없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굶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풍족한 때를 대비해서 이 풍족한 때에 저축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배가 고프셨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40일 금식 더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40일까지는 예수님이 안 죽었어요. 근데 더 넘어가면 죽어요. 예수님도 별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야, 너 죽게 생겼지.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음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육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인간은 개별 존재가 맞는 거예요. 인간은 개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각각 다르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언제예요? 내 가족이 아팠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아플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라고 뭐 옆에 있고 지켜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나 혼자 살면 되지. 그리고 혼자 나가서 살아요. 그러면 잠시는 자유롭고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오래 고독을 견디지 못하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고독의 시간이 오래되면 고독이 병이 돼요.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 고독이 병이 돼요. 홀로 있으면 노인들에게 벌이에요, 벌. 그래서 노인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적으로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혼자 단독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독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뭐 병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진, 무기력증, 또 요즘에는 결정장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시한 탈진, 결정장애, 무기력증 이런 것만 걸려도 인간은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육체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은 생명의 양식이 없이 물질의 육체, 양식만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가 그런 사소한 무기력증에 걸리면 세상에 금은과를 쌓는 듯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에요? 요즘에 정신과에서 진료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무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병든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터전 위에다가 집 지어놓고 모래 위에 집 지어놓고 모래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리며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헤롯 궁에서 벌어진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숭고한 음식을 나누던 그 쟁반이 끝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머리가 올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귀한 존재이고, 인간은 혼자만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야 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생명의 중요함, 하나님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늘 함께 살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가족과 함께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곧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만히 사람들 얼굴 보라요. 사람들 얼굴 보면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광화문에 해서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 다 봤대.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얼굴 중에 행복하고 웃음 띄고 그 웃음 띄는 얼굴로 지나간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아니라 뭔가에 쫓기고 돌아가고 가중한 어미에 불려서 그리고 그 기쁨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의 화려한 잔치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볼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감는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광주리 끼고 예수 주신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버린 그 은혜를 광주리에 담고 그 광주리, 은혜의 광주리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그것이 남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살고 죽는 저희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광야 같은 빈들에서도 무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시면서도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광야가 은혜의 식탁으로 바뀌고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진 교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위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굶주린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긍휼을 허락해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올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